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보면은 25장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죄가 없는 죄인, 죄목이 없어요. 죄의 제목을 정해야지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근데 그게 죄인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죠. 죄인이 아닌데 죄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 바울은 25장, 26장, 27장, 28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게 된다. 그런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삶이 가면 갈수록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랴 행정 수도까지 내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2년째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을 떠나 보내고 그 다음을 이어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와서 바울을 신문하며 이 죄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25장이에요. 바울이 사실은 25장에서 분기점에 있습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역사는 또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25장에서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죄를 변명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베스도가 10절, 11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로마 황제에게 가겠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기 10절, 11절에서 바울이 고백을 해요. 베스도 총독과 대화를 하고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의 의지가 그렇게 된다. 그런데 사실은 베스도 총독도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의 법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을 데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의 아들. 증손주예요. 그 증손주인데 이 증손주가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제 국경이 요르단 쪽 동쪽 지역이에요. 요단강 동쪽 지역을 맡고 있는 분봉 왕이 되어서 베스도 총독이 새로 오니까 그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 대화를 해보고 만나서 여러 가지를 할 겸해서 찾아와서 이제 그 가이사랴 예루살렘 제2의 수도에 와서 함께 머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베스도 총독은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아그리빠 왕은 반쪽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반쪽은 에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이스라엘 피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 얘기를 잘 알 것이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나의 판결을 좀 돌아하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죄인이 가이사랴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죄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가면 너 무슨 죄가 있어? 그러면 제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니면 무슨 사기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누명이 있어야지 가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죄의 제목을 한번 달아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게 되는 이 과정에 이제 여기서 이제 25장에서 기록을 하죠. 결론은 뭐냐?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로마 황제의 법 안에서 이 사람의 죄를 정할 수 있는 죄는 없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바울이 사실은 죄 없는 자인데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세상적인 모습은 별로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제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이제 지내는 가운데 벌써 얼마나 시간이 지나냐면 2년에서 2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 있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바울은 전 세계를 3번이나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인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허송세월이에요? 안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 여기에서요 바울은 아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9장, 22장, 26장 바울이 3번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이제 로마서를 에베소에서 쓰고서는 와가지고 완성하고 2년이 지나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사실은 바울은 신문 받지 않을 때는 로마서를 다시 복기하고 완성하고 있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간에 허송세월이라는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제일 강한 부분이 어디예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시간 앞에서는 장사도 없어요. 제 아무리 강한 사람도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만나면 달라져요. 왜? 시간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 싸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언제 죽이실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시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2년 동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말해야 될 고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또 다시 생각해보고. 여러분 제가 20살에 신학교를 갈 때 제일 난감했던 게 뭐냐면 신앙 고백서. 아니 신앙 고백서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지 쓰죠. 그리고 뭐 예수를 언제 만났느냐, 뭐 어떻게 됐느냐, 무슨 이유로 신학교에 가게 되었느냐, 뭐 이런 거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19살 때 쓰는데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요, 신대원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또 대학원 들어갈 때, 박사과정 들어갈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부목사 될 때, 교회 옮길 때마다 쓰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서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조금씩 나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 왜 이렇게 반복을 시키시지? 나 왜 이러지? 나한테 이렇게 왜 막연한 시간을 주셨지? 짜증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나자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내일 그 시간이야. 웃을 줄 알았는데 가만히 계셔. 아니, 카페에서 와서 기껏 만나기로 해서 딱 왔어요. 와서 이렇게 딱 앉아 보니까 수첩이 잘 보니까 내일이야. 오늘 스케줄 다 빼놓고 여기 있는데, 그때 여러분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막연한 시간들이에요. 짜증나는 시간일 수 있어요. 바울은 2년을 이 가리사랴 감옥에서, 총독 감옥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짜증을 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내 삶은 누가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육적으로서의 의미를 찾으면 실패 보게끔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의미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 환경, 조건, 육적인 생각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게 영적인 거예요. 어느 수도원의 원장님이 정말 수도사들이 한 200명이 있는데 그 200명 중에 정말 예뻐하고 귀여워하는 젊은 수도사 한 사람이 있어요. 다들 불만입니다. 아니, 원장님은 왜 쟤만 좋아하시는 거야? 그 친구만 보면 벙긋벙긋 웃으시니까. 하루는 원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애들을 다 불러서, 젊은 수도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 100여 명 모아놓고, 야, 내가 새가 좀 잡아먹고 싶은데 새 좀 잡아와라.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수도 원장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산속을 뒤지면서 새는 다 잡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막 10마리, 20마리씩. 그런데 저 사랑받았던 사람을 뭐 요한이라고 합시다. 요한 수도사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야, 너는 남자가 돼가지고서는 그것도 한 마리 못 잡냐? 시무룩하게 서 있는데 원장이 이제 잡아온 걸 좀 줘봐라 그랬더니 뭐 한 마리, 2마리, 5마리, 10마리, 20마리, 100마리 이렇게 다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한한테 너는 몇 마리 갖고 왔냐?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 웃어요. 조롱하고. 그때 원장이 한 번 더 물어봐요. 요한을 바라보고, 너는 왜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나를 위해 그렇게 수고할 생각이 없었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예, 한 마리 잡기는 잡았어요. 그런데 이거 잡아서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목을 비틀려고 이렇게 비틀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차마 새의 목을 부러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틀려고 그랬는데 거기도 계셨어요. 산속에도 뒤뜰에도 내가 새의 목을 비틀려고 하는 자리마다 다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원장이 아무 말 없이 잡은 새들 다 놔주라고 그리고서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았어요. 쟤는 원장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이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육적으로 모든 것을 다 채워줘도 인간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 3서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 예수님과 나와의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면 그게 잘 되면 바울이 오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그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을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바라보면 달라요. 우리가 너무 바빠요. 바울이 그냥 너무 바빠요. 막 전도하러 다니고 설교하러 다니느라고 묵상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은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거, 영성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육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영성인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2년 동안 잡혀서 지내는 이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깊이, 더 깊이 내게 주신 시간들을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죠. 세상 안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대로 살면 그거는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슬러야지 돼요. 자꾸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생각을 펼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은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2년 동안 그 아주 그냥 중요한 금쪽 같은 그 시간 속에서 로마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그리고 마침내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로마 황제 가이사랴 앞에서 신문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어디로 가기로 정해집니까? 로마로 가는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 25장이에요. 참 이상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인생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6장 이제 다음 주에 해야지 되는데 26장에서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요.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미 없는 줄 알고 지나가던 시간들인데 그 의미 없는 시간들, 아니면 혹은 고통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기억하기 싫었던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주와 같이 보석을 만드는 시간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소름이 끼치게 돼요. 바울이 26장에서 25장에서의 결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그런 감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믿음인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몇 평짜리에 살면서 어떻게 어디로 가고 뭐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건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이 가을에 감당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